말씀의 제목은 100배의 결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추석은 이미 지나갔지만, 한 달 전에 지나갔지만 지금이야말로 추수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시기는 풍년인가 아니면 흉년인가 가늠하는 시기입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떤 품목들은 풍년이다, 사과가 풍년이고 또 마늘이 풍년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풍년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풍년을 맞이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땅이 좋아야 합니다. 밭이 좋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좋은 종자를 뿌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후나 주변 여건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2019년 신앙생활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풍년이요? 자신이 없으신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잘 물어보세요. 악수하면서, 당신의 2019년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그럼 대답해 주셔야죠.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풍년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올해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제가 볼 때는 풍년인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청년들이 참 풍작했습니다. 풍년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예전에는 청년들, 우리 교회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부 모임 끝나면은 큰 동네에 있는 2다리, 3다리, 4다리 그냥 소주 파는 데 가서 모이고, 또 요즘엔 고급졌어요. 요즘에 누가 소주를 마시냐? 와인 마시러 가자. 와인바에 청년부 예배 끝나고 가고, 그냥 학생부 끝나면은 PC방에 그냥 10몇 명씩 몰려 들어가서 막 게임하고 있고. 그런데 청년부가 참 그전에도 잘했지만은 올해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예배도 많이 늘어나고, 봉사하는 인원만 50명이 주일날 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학생부도 많이 부흥해서 정말 껄렁껄렁한 했던 애들이 8, 9명 있거든요. 걔네들 싹 변했어요. 은혜 받아서. 그게 복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풍년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삶이 어렵잖아요. 경제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헌금하시고 예배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건축 헌금이 헌금으로만 약 한 3억 5천 정도가 들어왔어요. 땅까지 들어왔고, 그런 걸 볼 때에 참 이게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다. 정말 감사하고, 올 한해는 정말 하나님 풍년을 주셨구나. 세상의 논과 밭에서 거두는 풍년의 조건처럼 신앙생활에도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좋은 종자를 뿌려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좋은 씨앗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풍년이 있으려면요, 좋은 씨앗, 그 씨앗이 종자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풍년을 위해서 좋은 씨앗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뿌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특수 계시에 여러분 담겨져서 여러분 손에 이미
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이 다 있으세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미 우리 손에는 좋은 씨앗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씨앗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로 좋은 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씨앗 중에 이 말씀보다 더 좋은 인생의 씨앗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옛날에 한때는 씨를 먹는 그 건강 운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씨앗을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먹게 되면 여러분 이게 왜 좋느냐? 여러분 이 씨는요 뭐를 뚫고 나와요?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씨는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 또 무슨 씨죠? 호박 씨, 먹을 수 있는 씨. 예, 그 이상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씨 먹는 이 아주 그 건강 운동이 한때 일어났습니다. 왜요? 씨는요 땅을 뚫고 나올 정도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마치 엑기스처럼 집합체로 모여져 있는 것, 그것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질겅질겅 씹어 먹으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씨앗을 막 이렇게 사서 볶아가지고 막 이렇게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씨앗, 축복의 씨앗,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씨는 이미 우리가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뭘까요? 밭이 좋아야 돼요. 복음의 씨앗이 아무리 좋은 최고의 종자가 되어도 좋은 열매, 신앙의 풍년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밭이 좋지 않으면요. 그렇다면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좋은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가 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은 풍년입니까? 여러분 2020년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풍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미 우리는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마음은 안 되고 어떤 마음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길바닥 같은 마음에는 여러분 뿌려지게 되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굳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논과 밭을 보면 그 흙이 부드러울까요? 안 부드러울까요? 잘 갈려져 있죠. 근데 길가는요 어떻게 되냐면 그 길가에는 차도 지나갑니다. 또 뭐도 지나가요? 버스도 지나가요. 또 사람이 밟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딱딱하게 눌려가지고 굳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길가와 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중요한 건 복음이 들어와도요 이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 문을 완전히 닫아서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낱말할 때에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제일 답답한 사람이죠. 굳어진 마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소위 말하면 오늘날의 율법학자들 아니면은 정치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정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법을 집행했느냐? 율법을 가지고 법을 집행했거든요.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경계했느냐?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해도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아니, 예수님처럼 쉽고 명쾌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때 보면은요, 천재적인 이 화법과 천재적인 비유와 표현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놀라울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병들고 식민지와 폐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학문, 철학, 위대한 사상들을 얘기해봐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몸을 낮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도 딱 그들 높이에 맞춰가지고 키를 낮추셔서 그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잘 풀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진리를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감탄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교만이, 잘 산다고 하는 교만이, 내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이, 저들은 못났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야, 목수의 아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뭐 귀한 인물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이 선입견, 이 선입견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길바닥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 구원의 비밀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교만이, 지식이, 자신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바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책망받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길바닥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갈아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바닥 같은 마음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질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에 아멘하게 되고,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따라합시다.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두 개를 같이 묶었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은요, 아예 말씀이 파고 들어가질 못해요. 여러분, 길가에서 여러분 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길가에서 볼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차가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가는 딱딱하게 밟힌 그 땅에 여러분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과 가시덤불은요, 여러분, 이게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려요.
신기하죠. 예, 뿌리를 내립니다. 아예 길바닥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런데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조금 뿌리는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 뿌리가 여러분 깊게 내릴까요? 내리다가 말까요? 내리다 마는 거예요. 왜요? 돌멩이들 때문에, 가시덤불 때문에. 어떨 때 보면요,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쭉 뻗은 나무가 있고 하나는 막 비틀비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지금 잘 자란 나무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자란 나무들이 있어요. 가서 한번 잘 주변을 보면요, 방해 요소가 있어. 돌멩이가 있든지 가시덤불이 있든지.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종에다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심었는데도 하나는 잘 자라고 하나는 못 자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돌밭,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멩이를 집어내지 아니하면 말씀이 깊이 박히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좀 자라는 것 같더니 그냥 그대로 고개를 숙여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 말씀이 깊이 박히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또 가시덤불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으면요, 말씀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요, 막 찢기고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 뭐예요? 찔리면 피나죠, 아프죠.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은 방해, 신앙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요, 이런 성도들은요, 상처를 엄청 받아.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갱년기요, 갱년기. 요즘에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님도 갱년기를 겪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뭐 그렇게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 그러신가 보다. 근데 요즘에 성도님들이 갱년기를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춘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춘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일 무서운 건 갱년기구나. 갱년기 때요, 합병증이 오고요, 우울증이 오고요. 예. 목사님, 물질 때문에 그냥 물질만 생각하면, 돈만 생각하면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려다가도 그놈의 돈, 그냥.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말씀을 들었으면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 같은 방해,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방해. 그래서 돌멩이 같은 것들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콱 막고 있고요. 예,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들이, 요소들이 내 안에 꽉 방해물로 잡혀 있으니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깊이 뿌리를 내려가도 상처받고 쓰러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려가도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눈물이 터지고 마음이 찢겨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제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가시덤불을 태워버리고요, 믿음의 손으로 그 돌멩이들을 끄집어서, 손이 비록 아플지언정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힘들어도 잡아당겨 여러분 갖다가 버릴 때에 여러분 거기에 100배의 결실이 나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멩이들을 제거할 때에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듯 우리 마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멩이와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와 가시덤불을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는 알 거예요. 맞아, 난 이것 때문에 좀 더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마지막 그 앞에 문턱 가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항상 더 깊이 신앙생활을 못해,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 뽑아내고 제거하고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은 불태워서 없애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옥토와 같은 마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러는 어떤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교만과 지식과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말씀에 아예 들어박히지도 않는 마음. 또 돌멩이와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말씀의 뿌리는 내리고 주님은 영접했는데 이게 딱 그 돌멩이를 만나는 순간, 가시덤불을 만나는 순간 더 깊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26년을 신앙생활해도 저분은 항상 그 자리야. 나아지지를 않아.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 우리 스스로가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네 번째로 나오는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마음, 좋은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부드러운 땅입니다. 자갈밭이나 잡초가 우겨졌거나 딱딱한 굳어진 땅에는 곡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령이 좋은 밭이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딱 제거한 그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느냐? 여러분, 좋은 땅은 없어요. 그저께 우리 늘 푸른 속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야외 속회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궁평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보니까 방파제가 엄청 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파제 안쪽에는 옛날에 다 바다였는데 방파제를 딱 놓고 나니까 안에는 뭐가 됐어요? 이제 민물이 되고 거기를 땅을 메꿔 가지고 여러분 이제 개간을 한 거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거 저렇게 개간하면 뭐해? 땅이 저거 그냥 뭐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나올 걸. 그 얘기를 듣는데 딱 맞아. 저렇게 땅을 메꿨다고 해서 그냥 좋은 땅은 아니지. 거기는요, 나무도 없어요. 돌도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냥 흙을 갖다가 잘 걸라진 흙을 갖다 부었기 때문에 거기는 가시도 없고 돌멩이도 없고 처음부터 흙으로만 다 메꿨기 때문에 그냥 좋은 땅인데, 여러분, 그 땅에다가 심으면 안 난다는 거예요, 곡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 최소 5년에서 7년은 그걸 개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손을 봐줘야지 그렇게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방파제를 이렇게 세워서 그 안쪽에 있는 이 바닷물들이 있어 들어왔던 이 움푹해 패어진 데다가 흙으로 메꾼 다음에 그렇게 땅을 만들고 논과 밭을 만들어도 당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긴 돌멩이도 없어요. 가시덤불도 없습니다. 방해할 요소가 없는데도 뭐예요? 심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느냐 했더니 한 5년, 7년 정도는 이렇게 그걸 잘 가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는 겁니다. 좋은 밭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 열심히 갈아엎고 그리고 옥토가 되도록 좋은 비료도 뿌려주고 그 밑에 묵혔던 바람 맞고 비 맞고 물길에 쓸려다니는 위의 땅이 아니라 밑에서 푹
익혀진 그렇게 있는 땅들을 밑에서부터 위로 갈아엎어질 때에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좋은 밭 만들기 위해서, 열매 있는 100배의 결실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속회에 모여서 신앙 같이 간증하고 기도하고 성서대학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하고 묵상함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기경하라. 기경하라고 하는 맛이 무엇입니까? 갈아엎고 계속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굳어진 마음 우리 갈아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멩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두 손 넣고 같이 힘으로 뽑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자꾸 상처받고 넘어지게 만드는 가시덤불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고, 여러분 좋은 밭 만들어서, 좋은 마음밭 만들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